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시간 구약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 쇼를 하나 걸치겠습니다. 이번에 한 주간 네팔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50여 명의 네팔 목회자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교수님들과 또 두 분의 저를 비롯한 목사들 그리고 스텝진들에게 이 쇼를 선물로 해줬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또 감사와 또 존경을 표하는 쇼홀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설교할 때 첫 설교만큼은 이걸 걸치고 꼭 하라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걸치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요. 또 오늘 새벽에 공항 도착해서 또 관리지사님께서 또 나와주셔서 집에 가자마자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딱 오니까 일부 예배에 늦지 않게 도착해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설 명절 기분이 드디어 나기 시작하더니 또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저 마음 가운데 또 명절의 평안함과 또 기쁨이 샘솟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설 지나셨죠? 이번 한 주간에 있었던 또 선교지를 가면 꼭 보고를 하는 것이 이게 도리이고요. 그래서 또 한 주간 있었던 모습들을 잠시 영상과 사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으로는 어제 말씀을 전했던 프리카시 교회에서 찬양하는 장면 또 말씀 전하는 장면을 잠시 보고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네. 카트만두 시내에서 세미나가 열렸어요. यो काठमाडौँ सहरमा एउटा सेमिनार थियो हिजो अस्ति 한 50명의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세미나였습니다. हामी 50 जना जति चर्चको पास्टरहरू र उहाँको विश्वासीसित हामी लगभग 50 जनाको बिचमा हामी सेमिनार गरेका थियौँ। 예, 그곳에서 두 명의
교수님들과 함께 이 설교학을 가르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त्यसमा हाम्रो दुईजना प्रोफेसर हुनुहुन्थ्यो र प्रोफेसर हामीसँगै हामीले सिकाएका थियौँ। 예, 저와 함께 온 우리 그레이스 킴 선교사님이 모든 세미나를 다 준비하셨습니다. पछाडि हुन्छ हाम्रो स्किम भन्ने त्यो सबै सेमिनारको लागि 예, 그 다음 장면이 제일 중요한데 괜찮습니다. 예, 굉장히 저분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반응이 우리 수님께 못지않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 하나님의 임재와 또 영광이 있는 예배였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네팔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들이 급성장하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나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기회에 저도 네팔을 잘 몰랐거든요. 또 함께 힌두권역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고 또 단기 선교도 인도로 떠나게 되는데 아울러 네팔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너무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말씀 전한다고 밑으로 좀 뛰쳐내려가서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축에 있는 분들이 제가 갑자기 사라져서 좀 답답했다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레이스 킴이라는 선교사님이 네팔 선교사님이신데 네팔 사역자들이 이렇게 좀 신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한 3개월, 6개월 과정 밟고 너무 하나님께서 급하게 교회들을 세우시니까 사역자들은 많은데 그들의 재교육이 너무나도 필요해서 자신의 사비를 이렇게 여행사 하면서 또 유학원 하면서 선교를 하시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를 사재를 털어서 가장 좋은 호텔에서 50명 대표적인 교회 또 그러나 이제 시골 교회 분들도 함께 균형 있게 모셔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 150명 넘게 신청을 했는데 비용상 50명만 제한해서 세미나를 가졌는데 안타깝게 한 3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 산사태가 나서 이 중에는 10시간 넘게 오신 목사님들도 있는데 한 5-6시간 거리에서 산사태가 나서 결국은 못 오게 됐다고. 이상 기온으로 눈사태로 인해서 일주일 전에 갑작스러운 눈사태로 또 우리 한국인 실종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팔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요. 카트만두라는 곳에만 계속 있었습니다. 화요일 밤에 도착해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9시까지 세미나 인도하고 이분들은 또 이렇게 숙소까지 또 맛있는 음식까지 제공받으면서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현지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4명의 목사님이 각각 다른 교회로 가게 됐는데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던 교회는 프라카시 교회라고 그 뜻이 저에게 참 필요한 저에게 하나님 보내주신 교회였던 것 같아요. 빛이라는 뜻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네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신 이유가 있었어요. 세미나 한 장면도 있고 또 같이 그 건물 프라카시 교회 건물 앞에서 사진 찍은 장면도 있는데 사실 이 네팔에서 23년간 이 군자라는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에는 굉장히 테러도 많이 당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많은 핍박이 있지만 이 네팔이라는 곳은 지금도 통계적으로는 한 3%, 4%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예전에는 뭐 통계도 안 잡힐 만큼 87%가 힌두라면 12%는 뭐 불교라든지 이슬람, 그러니까 한 1%도 안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는 국가였는데 최근에 급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가서 실감하게 됐는데 이 통역도 하기 전에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이 한국에 온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심지어는 사역자로 헌신하는 분들도 그 세미나에서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영향, 물론 한국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지만 또 이 외국인
노동자들, 그분들을 좀 귀하게 여기고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에 온 우리 선교 대상자로 보면서 그들을 섬겼던 분들을 통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나라를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또한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네팔 땅에 세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한 것을 제가 알게 된 것도 참 감사한데요. 또 마지막 그 사진에는 뭐 이게 커피숍에서 이렇게 차 마시는 장면인데 뭐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참 의미 있는 놀라운 일이 저 때 있었습니다. 사실 이 스태프분들하고 교제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3일 동안 또 말씀 전하는 이 마지막 날까지 정신없이 세미나 진행하고 또 교회로 흩어지면서 이때 이제 공항 가기 전에 만나서 함께 차를 마시는 가운데 한 자매가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기 좀 아쉽나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자매의 간증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듣다 보니까 다 저랑 관계된 간증이어서 모두들 놀라게 됐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 영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저 목사님 만나면 좋겠다. 한 2년 전부터 네팔에 헌신한 자매인데 중국인 자매입니다. 북경대를 나오고 중국어와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또 한국어도 잘합니다. 자매가 세미나 내내 이렇게 계속 울고 또 마지막 날까지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눔을 들어보니까 저 목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겠다 늘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강사로 네팔에 온다라는 소식을 선교사님한테 듣고 난 이후부터는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직접 뭐 이야기 나누고 그럴 시간은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때 나눴던 말씀이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나눴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본인이 중국에서 이 네팔로 오게 될 때에 받았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말씀이고 또 누가복음 4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펴시고 읽으실 때 성령이 내게 임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함을 그리고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함을 그 말씀을 붙잡고 처음에 이 미국 단기 선교팀하고 이 네팔을 왔는데 30년 된 이 맹인이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을 때 눈 뜨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2년 전에 네팔에 헌신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다니엘 기도 영상을 보면서 저를 보게 되면서 이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겠다 하는데 만났고 또 마지막 저렇게 나눔 가운데 그런 마음, 그냥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나누면서 이 교수님, 우리 침신대 교수님, 또 우리 합신대 교수님, 설교학 교수님 같이 갔는데 교수님 중 한 분이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전에도 세미나 때 말씀 이후에도 함께 기도받았고 또 교회에서도 기도받았는데 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주나 좀 부담은 많이 됐거든요. 근데 저 중요한 시간에 저를 위해서 다들 기도를 하는데 또 교수님이 우리 안젤라 자매가 마지막 좀 기도를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이런 것도 그냥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앞에 성경책을 딱 펼치는 거예요. 저보고 읽어보라는 거예요. 아니,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펼쳐진 곳은 성경책은 제가 전혀 안 보인다고 하니까 찬송가 쪽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제목이라도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 큰 글씨도 잘 안 보인다고 하니까 목사님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받는 내내 막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야. 아니 기도 받으면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보여야 되는데 혹시 안 보이면 어떡하나. 이게 지금의 저의 믿음인 것 같아요. 저는 2년 동안 자꾸만 이게 좀 상쇄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좋아지리라는 그런 기도도 많이 받았지만 그때만큼 부담스러운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눈을 떴는데
그 찬송가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예, 보이면서 계속 넘겨주는데, 예, 할렐루야. 막 다들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읽으라고. 그래서 제가 막, 찬송가 제목을, 정말 유창하게 다 읽었더니, 그제는 막 가사를 가리키면서 이 작은 글씨도 한번 읽어보라고. 아직은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서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데, 혹시 내일 돌아가서 성경책,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이거 내 찬송가, 내 성경책인데 목사님 기념으로 가지시라고,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성경 찬송인데 굉장히 또 작아요. 예, 그걸 저한테 선물로 주시는데 제가 이런 좀 믿음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일 이걸 또 펼칠 때 안 보이면 어떡하죠? 이런 입이 방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달력을 하나 갖고 있는 형제가 있었어요. 네, 교수님이 그 달력을 주시면서 한번 이 큰 글씨를 한번 읽어보라고. 그 글씨는 제가 읽을 수 있어요. 너희 가운데 큰 일을 행하리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근데 저한테 주신 말씀이 같더라고요.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밑에 있는 작은 글씨를 좀 읽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못 읽었어요. 근데 읽을 때까지 자기들이 기도하겠대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더니 선교지에서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자기도 기도할 테니까 한번 계속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들여다보고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들여다보고 한 이렇게 5분간 하니까 그 작은 글씨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그 말씀을 제가 터듬거리며 읽었더니 너무나 또 다른 은혜가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을 더듬거리면서 읽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아멘. 내일 이 기적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고 있는 저는 내일이란 말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그 내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새해 말씀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갖고 믿고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께서 네팔로 나를 이렇게 몰아가셨구나. 이 일을 보여주시려고 또 그 믿음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끼치러 갔는데, 내가 뭔가 도와주러 갔는데 내가 그곳에서 더 큰 은혜 받고 도움 받고 그렇게 돌아왔으니 제가 육신적으로도 전혀 피곤치가 않고요. 제 영은, 저 속사람은 더욱더 정말 새해라서 그런지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총을 2020년도 한 해 동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특별히 이 구약에 쓰여져 있는 지상 명령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이니까 통계 하나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습니다. 한민족은 정의 민족, 또 한도 많지만 정이 많고 또 그 정을 가족끼리 많이 나눕니다. 물론 부지런하고요. 정말 부지런해요. 그래서 명절에 얼마나 쉬고 싶습니까? 그러나 차가 막혀도 고향, 또 친척, 또 가족들, 또 아버지, 부모들, 아브라함처럼 떠나와서 또 성공하고 또 가족들 이루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그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도 또 아무리 멀어도 명절에는 찾아가죠. 그런데 명절 가운데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가족들과 나누잖아요. 물론 이 가족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가족들을 먼저 1차적으로는 일컫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동료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좀 말하기 어려운 것들 또는 좀 가족들에게 말하면 좀 염려할 것 같은 것들을 또 동료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지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위급 상황이라든지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가족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명절에 우리 곁에 두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우리 소중한 가족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명절에는 그래서 가족이 더 행복해야 되는데 꼭 명절 이후에 사건 사고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살하는 가족들, 또 가족끼리 또 다투고 또 이혼율도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명절 이후에 가족 간의 그런 사랑과 서로를 향한 그 소중함을 느끼는 그 존재감이 더욱더 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가족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또 그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떠나게 될 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그의 민족이,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복이고, 또 그 복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믿음의 조상, 또 우리 아람 민족까지 합치면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러한 복이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떤 복이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약속은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5번이나 약속을 하시면서 강조를 하십니다. 오늘 28장 말씀은 그 5번째 마지막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 이반 로버츠라는 이 25세 때 이 젊은 그 안젤라라는 그 자매가 25살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반 로버츠가 25살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이 40년 후, 특별히 이 웨일즈 하노버 교회에서 이 토마스라는 선교사를 이 조선 땅, 은둔의 땅으로 파송하고, 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한 후 정확히 40년이 지났을 때 그 순교의 씨앗은 열매 맺기 시작했고, 그 열매의 한 사람이 바로 이반 로버츠였습니다. 1900년대 초, 그 20세기가 시작되자마자 웨일즈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은 아프리카, 인도, 그리고 건너 우리나라 1907년 원산과 이 평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그때 그 부흥의 불길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축복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세기 동안 정말 이 대한민국을 지탱했던 힘, 그래 길게 잡으면 1세기죠. 사실 그 부흥의 불길이라는 것은 이 들불과도 같아서 한번 활활 타오르면 금방 꺼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영국과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긴 하지만 그런 부흥의 불길이 지속적으로 3, 4대 100년 이상 지속된 적은 없습니다. 가장 길게 부흥의 불길이 지속됐던 시간은 어찌 보면 초대교회 때뿐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박해 가운데 제도화되지 않은 교회였지만 오히려 그 교회가 국교로 공식화되면서 부흥의 불길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부흥의 불길이 대를 이어가면서 지속된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크게 일어났던 미국의 2차 대각성 그 부흥
불길, 조지 휘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롯한 이 동부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불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다 3, 4대 안에 3, 4대가 뭡니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사그라들었어요. 그 분명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결말이지만요, 이반 로버츠의 웨일즈의 부흥운동입니다. 이 옆으로는 잘 번져나갑니다. 정말 국경을 지나서 전 세계까지 휩쓰는 그 부흥의 불길이 있는데, 그 부흥이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와 부모와 이 손자 손녀까지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반 로버츠의 이 부흥의 불길이 그렇게 한반도를 지나 저 남미 브라질까지 이어졌어요. 1920년대에 그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그 순간 한 소년이 회심을 하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야,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저 웨일즈 저 교회는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많을까. 그리고 그가 어느새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1950년이 지나서 그가 꿈에도 그리던 웨일즈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는 충격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큰 실망에 빠졌어요. 주일이 돼서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당을 들어섰는데, 가장 멋있는 예배당에 들어섰는데 그곳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머리 끝한 할머니들 몇 분만 그 예배당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어요. 아, 이 교회는 그런가 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그곳에는 다음 세대들이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없었어요. 우리 노인들도 몇 소수만 그 자리를 지키는 걸 보면서 절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은 왜 대를 잇지 못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은 왜 손자 손녀는 맛보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 브라질 한 중년의 절규이기만 합니까? 우리의 절규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셨죠.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그러나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부흥의 불길은 90년대에 정체되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 탓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부흥의 불길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크게 중국으로, 저 네팔로, 인도로, 그리고 저 땅끝까지 그 부흥의 불길은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왜 그 부흥의 불길이, 그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왜 이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팔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었지만 가장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200~300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러운 게 있었어요. 가장 부러웠던 것은 우리 여성 동지들이 뜨겁더라고요. 뜨거우시죠? 갑자기 싸늘한 기운이 싹 부는데, 여러분, 얼마나 70, 80년대 우리 권사님들 뜨거우셨어요. 그런데 다들 양육하고 직장 생활하느라고 그 뜨거움이 많이 사그라졌지만 그래도 누구보단 뜨거워요? 남자들보단 뜨거워요. 우리 여자분들 아까 예배 강의에 딱 비춰주는데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뜨거운 게 느껴지셨죠? 그런데도 제가 이제 밥 먹고 내려가는데 한쪽에서 더 방언으로 기도하고, 제가 사실 방언인지 몰랐죠. 네팔어인지 방언인지. 근데 한 목소리가 아니라서 물어봤어요. 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담임 목사님이, 군장 목사님이 여성 예배는 다시 드려진다고, 오후에. 그러면 밥은, 그때 시간이 1시였거든요. 밥은 언제 먹냐고. 금식 기도를 주일에는 여성 기도 모임에 산다고. 몇 명 정도 되냐고 물었더니 한 10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의 70, 80%가 집에 안 가고 여성분들만, 남자분들은 마당에서 그냥 놀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참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 남성 편애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부러웠던 것은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젊은이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참 이런 부러움을 갖는다는 것이 참 서글펐습니다. 우리도 20, 30년 전에는 젊은이들 많았는데, 우리 주일학교 몰려왔는데
참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도전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라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라고, 내 자녀 내가 책임지라고, 내가 가르치라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내 자녀 내가 책임진다. 내 자녀 내가 가르친다. 여러분 뭘 책임져요? 뭘 가르쳐요? 뭐 공부 열심히 시켜서 학원 열심히 보내서 수련회 가야 되는데 수련회도 안 보내고 학원 보내서 뭐 서울대 보내고, 그게 책임지는 게 아니죠. 내 자녀에게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계속 책임져 나갈 수 있도록,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하소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지상 명령이에요. 신약에서 지상 명령,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그거 어떻게 이어집니까?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런데 그 땅끝이 어디예요? 우리 자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3명의 나그네로 찾아오지요. 2명은 천사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납니다. 왜 떠나요? 심판하려고.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남아 계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현현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현현한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내 속의 비밀을 숨기겠느냐. 그런데 그 비밀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는 것이 비밀이 아니에요. 얼핏 보면 그건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숨길 수 없는 비밀은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해왔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겠다라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그 복이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떠남으로 그 복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복이 임하는 출발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건 아브라함의 시작점이었고, 이제 대대손손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궁극적으로 임하게 되어야 될 터인데, 세워져야 될 터인데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조금 몇 번 읽어도 잘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도를 따르게 하면서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오늘 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아브라함이 자녀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의와 법도, 의와 공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잘 배우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이 자기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이 배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 이 의인 노아를 선택하셔서 정말 그 죄악이 관영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셔도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또한 보존해 나가시고 구원해 나가셨던 것처럼, 물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여자의 그 후손이 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이미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죠. 노아, 그리고 노아의 의로운 자손인 셈족을 통해서 족보가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이제 11장에서 불러내시고 12장에서 본격적으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나왔어요. 조카 롯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가 보기에 좋은,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할 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났어요.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노아 시대의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이후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같은 시대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를 보존하셨듯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펼치고자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400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큰 민족이 되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18장 말씀 가운데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가 부모로서 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원조 쉐마입니다. 우리가 원시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신명기 6장의 이 쉐마의 원조 쉐마는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비밀을 토로하셨던, 마치 이 모세를 친구처럼 얼굴을 대면하여 보셨던 그 하나님의 친밀감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 자녀 내가 가르쳐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부흥은 지금도 네팔, 인도, 정말 그 중국의 부흥이 우리는 오래될 줄 알았죠. 그런데 한국보다 더 금방 꺼져버리고 있어요. 물론 박해도 있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박해로 인해서 지금 그 불길이 꺼져가고 있지만 이제는 그 불길이 저 힌두권, 인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 불길이 이슬람을 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유다 땅을 향해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불길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이 지나간 곳에 왜 시커멓게 탄 그 흔적만 남아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가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설 명절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만났을 때 가정예배 드리셨습니까? 설 연휴 가정예배 늘 배포는 하지만 그걸 잘 활용하십니까? 아니, 그걸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시죠. 잠시라도 식탁 둘러앉아 하나님 말씀 펼치셨습니까? 목회자 가정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들 가정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명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친척, 가족들 상처 주면 안 된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 잘 지키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그 예배의 단을 우리 자녀들 보는 앞에서, 우리 손주들 보는 앞에서 잘 쌓고 있습니까? 자녀들 학원 가야 된다고요? 바빠서 말할 시간도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모습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왜 잘 알겠어요? 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목회자 가정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배의 재단을 쌓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수익교회는 한 말씀, 한 성령, 한 마음. 지금까지 작년과 우리 주일학교가 한 주에 이 본문 말씀으로 또 큐티 말씀으로 늘 주일에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공과도 공부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 주보 보면 알겠지만 가정 예배는 항상 올라와 있는데 각 부서별로 이제 커리큘럼이 다릅니다. 이제 목사님이 지쳤나 보다. 힘들어서 잠깐 휴식기를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휴식할 때 여러분 그 시간은 내일을 도약하기 위한 준비 시간인 줄 믿고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다음 세대를 함께 세우는 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각 부서별로 가장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 교육자들 논의해서 정말 한 말씀 한 성령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자.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 예배에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손주들과 조금이라도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장년들이 먼저 희생하자는 거예요. 시리즈 설교도 듣고 싶죠. 강해 설교도 듣고 싶죠. 그러나 그런 거 다 금요일, 수요일로 양보하자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듣는 그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과 먼저 누리시고 그렇게 가정에서 먼저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파워포인트 내용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쉐마 학당의 말씀 사진들도 있는데요. 쉐마 학당만 그런 가정에서 예배드리라는 절대 아니에요. 그들이 선두에서 본을 보이고 적어도 그 불꽃을 우리가 꺼트리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7년 넘게 이 쉐마 학당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진행되어야 될 일입니다. 2020년도 도전합니다. 저 또한 제 스스로에게 도전합니다. 제 아내에게 도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정에서 예배의 단을 쌓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먼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우리 수익교회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신실한 제자가 되어 세상, 이웃과 열방으로 나아가는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웃과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횡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횡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횡만 있지 않습니다. 수직도 있습니다. 종도 있어요. 우리가 이웃들 잘 섬기면 뭐합니까? 부재 사역 많이 하고 자각 사역 많이 하고 선교, 전도 많이 하면 뭐예요? 내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데,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우리가 종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이웃과 열방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